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을 안 드셨어도 정신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면 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의 전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옆에 분하고 또 3가지 이상을 믿음으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듣다 보면 들은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준비해서 가는데 옛날에는 전파사가 있었어요. 전파사가 있었는데 이 전파사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팔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에 내 이 속에서 그걸 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팔길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듣는 게요. 너무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도 뱀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 한 가정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야, 선악과 정말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랬어? 아닌데. 그런데 아닌데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어느 순간에 시점이 지나면 진짜 그랬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저 소리가 괜히 나온 소리겠어?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간교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한 것 같은데요, 약해요. 사람의 말의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정말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그 생명을 단축시켜버리고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한마디 때문에요, 그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정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그 다음에 내 자녀도 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터전이 윤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마쳤어요. 출애굽기가 너무 4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52장,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지만 사실상 40장까지 맞춰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나와가지고 겨우 나온 게 시내산 밑에서 있다가 출애굽기를 마치잖아요. 40장까지 분량인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내산 밑에서 있다가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들라고 그래서 성막 뭐 이거 만들고 기명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요. 이제는 가 이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마치게 하고요. 자, 우리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막과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완성되었을 때에 성막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성막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불질러 버려 그냥. 불살라 버려. 누구? 그렇죠. 부살렐. 기억하라 그럽니다. 불살라 버려 그냥. 불살렐. 불살렐 아닙니다. 또 불살렐이라 그러잖아요. 부살렐. 또 한 분은 오호. 누구예요? 오홀리압이라 그랬습니다. 오홀리압. 이분은 이 하나님이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요 불러도요 그 다음에요 좀 해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좀 성장하고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기 때는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컸네. 뭘 의미할까요? 그 말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오고는 뭐가 납니까?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참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의 경험, 찬양의 경험, 신앙의 삶의 경험, 봉사의 삶의 경험을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많이 컸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안 들어져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응을 따라서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명한 말씀대로 그 모든 기명과 모든 성막을 다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다 그렇게 준행했더라, 그렇게 시행했더라, 그렇게 만들어졌더라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아니, 이왕이면 못 이렇게 박는데 여기 5개 박으라 그랬는데 아니 좀 사이가 있으니까 좀 튼튼하게 박으려면 1개 더 박으면 안 될까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 더 박는다고. 왜?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튼튼하게 한다는데. 아니 부실하게 하나를 빼거나 그 다음에 뭔가를 제외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가령 이거예요. 하나 더 박으면 어때요? 왜? 튼튼하잖아요. 더 박으면.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생각,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라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신앙생활하면서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요 시험도 들어요. 왜? 이게 좋은데. 여러분, 내가 좋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더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변화받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에게 결국은요 그렇게 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하셨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사임 받는 사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거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요 일에 거저가 없잖아요. 공짜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이미 출애굽기 5장 부분에서 4장 5장에서 앞서 행했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더 보게 되도록 역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응하게 되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이들은 지금 3개월 동안의 고작 온 게 어디예요? 시내산.
호렙산 밑에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약 한 7개월 반 동안에 7개월 동안에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는 출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아직도 뭐가 막혀 있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뭘 봐라? 나의 믿음의 성전이 완성되었는가 봐라. 나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광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원하고 정말로 인도하심을 원하신다면 내 믿음의 성전부터 빨리 수축하라. 이 말은 빨리 고쳐야 돼요. 내 신앙의 잘못된 믿음의 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부터 빨리 고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 이제는 출발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부실하면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출발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주셨어도 아무리 큰 약속, 강력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발 있어요? 우리도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요. 이쪽으로 가 그래도 아니 나는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게 말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이런 사람마다 다 이런 자각, 자기가 가진 어떤 지적 경력, 지적 능력이 분명히 경험 수치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내 인생의 진로가 다 성공합니까?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유할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물질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손의 문제든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뒤돌아보면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다 걱정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 성막을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마음의 믿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보호가 시작됩니다. 자, 새로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본다 그랬어요? 성막이 뭘로? 성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로? 교회로 바뀌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인식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성막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라는 것은 바로 성막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 1절에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 이 자체는요 그림자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 전체가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막을 통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가? 내가 이곳에서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내가 너희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성막만 만들어졌다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면과 떡상과 금초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과 법궤를 만들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해야만이 함께함의 삶으로 인도함으로 과정이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오늘 본문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전적 지지와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지,
내 가족이 살고 내 후손들이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앞두고 먼저 생각해 볼 것 중 하나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레위기 하면은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레위기가 쉽습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거의 레위기 부분에 오면은요 많이 막혀요. 왜냐면 용어들이 어려워요. 용어들이. 그리고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요 잘 읽어요. 은혜를 받고요, 창세기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그나마 조금 있고요. 근데 레위기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에 멈춰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건너뛰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로? 신명기 같은 데로 건너뛰어서 축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를 뭐라 그러면 어렵다 그래요. 저는요 이 레위기를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는 너무 쉽다. 자, 우리 출애굽기, 가령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언제 이것을 파악합니까? 그런데요 사실 출애굽기를 해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제가 그냥 너무 쉽게 말할까요? 한 주먹 이렇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출애굽기가 너무 간단한 게, 창세기도 간단해요. 창세기 52장까지 있어도 너무 간단해요. 출애굽기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도 출애굽 나와가지고 430을 모세 인도하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고, 시내산 밑에서 겨우 있던 게, 시내산 밑에 있던 게 출애굽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레위기는 더 간단해요. 하여튼 여러분이 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또 시청하고 해서 레위기를 너무 쉽게, 사실 이걸 분해해서 나가면 상당히, 강의를 해서 들어가면 상당히 긴 분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빨리 쉬운 방향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레위기를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를 파악하는 게.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레위기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의 명칭이 뭐냐는 거예요. 자, 레위기의 명칭은, 레위기의 명칭은 뭐예요? 너무 어렵죠? 뭐예요? 레위기.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을 물어보려고 그러나. 레위기는 레위기예요. 명칭이라 그러니까 명칭 이름이거든요. 레위기는 그냥 레위기. 자, 그런데요 원래 이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기가 원래 이 명칭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히브리 사고에 보면은 원래 이 레위기는 레위기.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장에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도 창세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역시 출애굽기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and라고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말은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래돼서 그들의 이름들, 1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이하의 이름부터 쭉 나와요. 12지파 쭉 해서 누구. 중요한 것은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고라는 말은 창세기가 마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들어오면서, 이 출애굽기를 그리고라는 말의 의미는 연관관계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시 오늘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는 원래 본문 이 이름이 레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구약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또는 와이크라라 그러는데, 와이크라라고 해요. 와이카라
바이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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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라 그래. 바이크라, 와이크라, 바이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라카노 뭐라카노 와이라카노 바이크라, 바이크라,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부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와이크라.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그런데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는 와이크라는 이 레위기의 명칭이 바뀌는, 지금 레위기로 되기 전에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은 주전 200년경에 흩어졌던 히브리인들입니다. 흩어졌던 히브리인들 중에서 정말 유명한 그 성경을 연구하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요. 혹시 여러분 들으셨나요? 70인역, 70인경. 주전 200년 전에 이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인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와이크라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이름을 이제는 좀 바꾸는, 그리스어로 할까, 히브리어로 할까, 헬라어로 할까, 좀 사고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성경을 뭐라고 바꾸냐면, 따라합시다. 레위티콘. 자, 앞에가 뭐예요? 레위, 뒤에는 티콘. 자, 레비티콘이라. 영어로 이것을 레비티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에서 레위티콘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현대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만들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되겠다. 이 성경의 전체적 내용을 보니까 제사들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는 걸 보니까 이것을 그냥 레위기라고 하자. 레위기라고. 그래서 레위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와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구하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분리된 책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 권으로 봅니다. 우리는 분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 권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를 부르고, 어떻게 되는 과정 쭉, 또 그 다음에 출발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너무나 잘 아는. 누구예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모세이신 거예요. 네. 자, 모세랍니다. 모세 1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누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4장 1절도 그렇고 5장 14절, 6장 11절도 그렇고, 특별히 에스라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라 그래요.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라. 어떤 분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저자를 모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구분을 좀 이렇게 본다면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지 두 장은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일에는 전체적인 개요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7장 부분을 바로 하나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1장부터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신약 27권하고 레위기 27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약 27권하고 레위기 17권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7권.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뭘 대해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만이 살 수 있나. 사실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뭐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좀 깊이 생각해 볼까요? 예배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다른 걸 닦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노래가 있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 둘 다 다야.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다야. 그래서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얼마 집에다 숨겨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을 숨겨야 돼요. 하나님 날 때까지. 그래서 토부이세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신데 그래도 토부이십니다. 뭐 한 게 있어야지 라고 해서 감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토부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디냐?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진다. 사는 것도 되고 깨끗하게 돼요. 자, 17절로 27절까지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 나와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어떤 옷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제사에 관한 규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세 가지 규례입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성별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성별된 제사장은 어떻게 구별된 것을 구별해서 내가 구분해서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장까지는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또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같은 경우는 서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세요. 자, 지금까지 들으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재밌는데. 자, 그러면요, 이 레위기서의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레위기서의 기록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민수기는 신광야. 나중에 나올 가르쳐 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만은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기록하게 돼요. 레위기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는 신광야. 자, 그러면 장소가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록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기록하라 그럴까? 오늘 여러분 혹시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왜 기록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뭐 국회나 그다음에 뭐 정무회의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왜 다 기록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주보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연역책이 있어요. 왜 기록해요? 재미로? 만약에 그 시대적 우리에게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필요하다면 결코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해라 그래요? 왜 기록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좀 떠오릅니까? 후대에게 뭐 하라고? 전하라고. 이런 삶들을 후대에게 잘 가르쳐라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는 것을 부분을 이것들 잘 가르쳐 주려고.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전가해서 그런 삶을 영원토록 그런 삶을 후대의 많은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만 이 상황만 편다면 결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섬김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말은 지금 이 시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말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맞아요? 레위인들. 왜? 레위인들은 모든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모든 일을 뭐 합니까? 관장합니다. 모든 일을 다 관장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백성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들만 하면 되잖아. 그들만 다 훈련하고 그들만 잘 하면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대충 그 사람들만, 여기 있는 목사나 그 다음에 부교육자나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분만 특별히 열심히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참관인 정도로서 있으면 되냐 이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서가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혀. 그래서 그 대상들을 보면은 특별히 그 대상은 온 백성들이에요. 온 백성들. 자, 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시작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너희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레위인들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레위인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너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우리는 진리의 법칙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니야. 목사님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1장부터 시작이 모든 백성들입니다. 너희 후대의 자손까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온 백성, 또 하나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들, 그 부분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따라해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잘하시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이.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옆에 분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 안 하고 속으로 무수리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확신을 심어줘요. 2분 이상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아마 왕을 시켜놨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사람만, 여러분 레위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레위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 이 목사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단지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직임만.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거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미리 준비해서 매 예배 때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네. 이 부분을 로마서에는 특별히 2부분으로 나눠서 로마서 1장과 11장, 11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잘. 자, 이렇게 말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먼저 드리세요. 우리는 그냥 참관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 못 만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바다와 바람의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대충 하고요. 그냥 아이고 왔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찬송 몇 번 하고 아멘 몇 번 하고요. 그냥 나는 언론 예배들 참석만 하고 집에 가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갖추지 않으면 죽어요. 명심하십시오. 제가 거룩에 대한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점검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 한 어떤 때는 뭐 500 몇 개, 어떤 분은 100 몇 개.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한 450에서 460개 정도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 많은 언급 속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레위기에 더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레위기의 중심 단어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예배에도 8장 찬송이 거룩 거룩하신 이렇게 했잖아요. 거룩.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장을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 단어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런데 그 단어를 따라합시다.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이 카다시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카다시라는 단어. 어떤 분들은 카다시라고 말해요. 카다시. 근데 카데시, 카다시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분리됨, 그 다음에 구별,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의미가 되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시켜라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요. 나를. 혹시 시편 2편을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만 대충 옆에 분 따라가면 맞아요. 구별하란 말입니다. 악인의 길에서 구별해요. 죄인의 길에서 거기 안 가는 게 구별. 오만한 자리에 안 있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중심 성경이 레위기서 11장,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44절 45절 44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아직도 자 44절 45절 11장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마.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이게 중심구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결국은 레위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40장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이 거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극한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거룩을 통해서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대교에서는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 그래서 자기를 무단하게 싸워서 거룩으로 구별시켜라. 삶 속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구별시키라는 겁니다. 중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누구를? 자기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어떻게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단어는 그냥 깨끗하게 하면 돼요. 자, 깨끗하게.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그래 나만 깨끗하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게 다 끝난 거냐. 대부분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걸로 됩니다. 물론 됩니다. 자, 그렇게 깨끗하고만 있으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나만 깨끗함으로 있지 말고. 이것은 누구나가 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명심하고 더 큰 의미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거룩이야. 그래 깨끗함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광범위하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 누구만입니까? 나를 위해서 깨끗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깨끗한 겁니다. 나를 위해 나만 용서받은 거예요. 나만 깨끗하고 나만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진짜 큰 의도하시면 뭐예요?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서 깨끗함의 삶을 살아라. 주를 위해서. 제가 보통
우리 젊은 친구나 또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친구를 만나러 가요.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와 사이에서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내가 C예요. C하고 친구입니다. 같이 동행해요. 사실 A하고 B하고 관계면 나는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B를 위해서, B라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C라는 내가 옷을 갖춰주면 누가 돋보여요? B라는 친구가 A라는 사람에게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안 갖춰주면 여러분 달라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라는 말씀 속에서 단순히 나만 깨끗하면 돼라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지.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더 깨끗하게 있어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살아야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도전하고 거룩함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힘쓰며 싸워가는 삶.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마음 같아서야 뭐 정말 다 예배 드리고 싶죠. 삶의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마음대로 다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놔주진 않잖아요. 거룩이라는 속에서 보자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5절. 자, 찾으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지금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결국은요, 누구를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거룩하니?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거룩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이라는 전제로 시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분을 만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예식장이나 아니면 누구 어떤 사돈댁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분을 만날 때 밭에서 일하다가 장화 신고 그 다음에 뻘이 얼굴에 묻고 온몸에 다 묻고 토시 달고 막 허리띠 막 옛날엔 산에끼로 묶고 그리고 터덜터덜하고 가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다 갈아입고 왜 목욕하시고 왜 쓰시고 여러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가십니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나만 위해서입니까? 아닐걸요. 상대편을 배려해서도 아마 그렇게 할걸요. 만약에 나만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편한 대로 가면 돼요. 내가 가장 편한 대로. 그런데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새 단장을 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명심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으로 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레위기서의 중심 단어를
정말 왜 성경 전체 중에서 레위기서가 가장 중요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어린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보호, 그래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거룩. 훌륭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서를 이제 한 주간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여튼 쉽게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레위기서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냐? 소극적으로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삶으로 주를 위해서 깨끗함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예배할 때 하나님, 이런 부분이에요. 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단순히 이렇게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받으려 드리는 예배라면,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속신앙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 입술의 찬송, 기도의 아멘의 동참, 말씀의 응답에 동참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부터 이제는 우리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출애굽기를 상고해보고 이제 레위기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부분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 쉽다라고 받아들이는 귀한 심령이 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레위기서를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가정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